역대하 3장 15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 교독합니다. 성전 앞에 기둥돌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며 함께합니다.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시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성물을 다 준비하고 하는 중에 성전 기둥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전 다 전놨는데 기둥이 무너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서 내 심령에 기둥 같은 영적 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그래서 오늘 중직자 때 지금 일강 메시지가 개인 미자립이에요. 개인이 지금 자립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 저는 듣고 보니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돈 많고 뭐 마음대로 살고 성공했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100%가 아니에요. 그건 10%. 나머지 90%는 사실은 다 어려워요. 그 중에 90% 중에 진짜 어렵다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애굽이 90%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럼 애굽이 90% 다 장악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을 복종시켰다. 그럼 애굽이 자립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맞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이번 중직자 대학 1강 메시지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나의 믿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신앙생활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기둥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태리 가면 파울로 무슨 시 중에 최고 큰 성전을 두모아라고 그래요. 두모아는 대성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당의 종탑이 어떻게 됐죠? 반드시 서 있어요. 이렇게 넘어졌어요.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잖아요. 원래 그 피사의 사탑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렇게 지금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기둥이 흔들려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신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딱 기둥을 버티듯이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서 기둥 2개를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신방에서 하나님 이 귀한 집사님 가정이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면 기분 좋지요? 기분 안 좋아요? 하면 안 하는데 김지수 권사님. 아니 야긴과 보아스 같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내 심령에 나의 믿음의 틀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이 기둥 같은 틀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진짜 답 나와요.
우리 가정이 이 기둥이 있는가? 교회가 이 기둥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저녁 지금 경제의 미자립, 내일 교회 미자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자립에 대한 부분을 이번 중직자대. 그래서 이런 미자립 상태에 나라도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중직자를 먼저 부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번 중직자대의 중요한 키입니다. 그럼 오늘 잘 확인해 봐요.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할 저는 장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장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이것은 구속사적인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오늘 자 역대하 3장 1절 한번 봐봐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다 건축해요? 어디다? 모리아 산에 건축을 시작해요. 시작하니 자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며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더라.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모리아 산 하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요? 뭐가 기억나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친 구속사적 장소예요. 이건 하나님이 구원사에게 비밀을 이렇게 지금 똠똠똠 이렇게 점을 찍고 가고 계시는 중에 하나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삭을 드렸다. 이삭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 벌써 예수님 이삭을 바치겠다는 순간부터 벌써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3일 길 가서 번제단에 드린 후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은 거 봐요.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렸던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신학에서는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의 사건을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인본주의 써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해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깨달았는데도 하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하니까 3일 전염병을 택했는데 몇만이 죽고 7만이 죽고 또 7만이 죽고 해결이 안 돼요. 깨달았는데도 해결 안 되잖아요. 뭐 드리는 순간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번제물을 드리는데 근데 번제물을 드릴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 한다 그랬더니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다 준비하잖아요. 번제물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료로 쓰라는 거예요. 그냥 쓰세요. 그런데 다윗은 은 603개를 드려요. 은 603개. 은 603개를 드려서 지불을 하고 그 땅을 사잖아요. 여기에 앞으로 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무슨 비밀이 있어요? 속전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렇게 정확하게 숨겨 있어요. 저는 성전은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확한 장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자, 그러면서 봐요. 자, 성전 장소만 준비해놓고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우리 봤어요. 역대상 28장 19절 확인했어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역대상 28장 자,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설계 도면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었대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미래도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신앙생활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하고 자기 생각하고 만나야 안 맞지. 그러니까 원네스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설계도로 삼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래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설계 도면을 2020년도 도면을 그려보세요. 내가 2020년도 교회의 방향, 본부의 방향 이렇게 정하고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2020년도 최고의 축복을 향하여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성막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멋대로 식양대로 그랬어요. 식양대로. 옛날 성경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39장 40장에 계속 말해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멋대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식양대로 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28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11채에 불월 곧 8채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몇 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4년째부터 왕이 오는데 4년째부터 해가지고 왕 위에 오른 11년째 완공했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한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숨어 있어요. 이 성전에 기둥을 보세요. 성전의 여기 기둥은 분명히 여기에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야긴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야긴이란 말은 저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일꾼으로 중직자로 세운 것 하나님이 세운 것 맞죠? 그러니 야긴의 비밀을 누리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내가 세워서 내 힘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는 일은 평생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더 멋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개인이 영적 기둥을 상실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영적 기둥이 상실되면 이 자립할 수가 없다니까. 일어서지를 못한다니까요. 바로 서서 걸을 수 없다니까요. 그게 미자립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기둥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서요?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개인만이 아니라 지금 가정도 영적인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 안에 우리 청소년들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미 와 있어요. 우리 렘넌트, 그래서 자꾸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둥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둥만 세우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 100% 하나님이 기둥을 세운 복음이 기준돼야 돼. 복음 아닌 것이 더 많아요. 어느 분이 한탄하시면서 자기 교단의 미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판했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글을 보면서 야, 진짜 맞다. 우리나라 두 번째 큰 교단의 총회를 마치고 이분이 고백했어요. 제일 크다는 교단 백사의 총회도 그런 비판의 글이 나왔는데 그건 진짜 바로 깨달아야 돼요. 지금 WCC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WCC는 눈에 보이게 함께 하자는 건데 WEA는 더 무서워요. WEA는 이름은 거창해요. 세계, 복음주의, 연합회. 괜찮지요, 이름이? 우리 WEA 할까요? 세계 복음주의 연합회. 얼마나 멋있어요. 복음주의인데 이름은 이렇게 기가 막힌 이름을 썼는데 그 뒤에는 누가 주리를 들고 있냐면 천주교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대한민국의 큰 교단, 두 개 교단이 다 못 빠져나왔어요. 근데 못 빠져나가는 이유를 저는 알았어요. 지금 연대 교수로 계신 이동호 씨가 누구냐면 임수경이를 북한 보냈던 사람이에요. 임종석이는 앞에 나오는 애고 뒤에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조직을 강화하고 사상을 심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임동호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 되려고 연대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가 아니다. 죄는 저 경제를 다 갈취한 저놈들이 죄다. 저걸 뺏어서 나눠줘야 된다. 이게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대학 다니면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완전 뒤에서 진짜 좌파의 1인자였어요.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막 외치고 다니잖아요.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있어요. 자기하고 같이 운동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 가다가 목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요? 목회 정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고 다 지금 물들어 버렸다네. 그러니까 뉴스엔조이 같은 건 완전 좌파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비판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조종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세금 안 내냐? 얘네들 조종 때문에 정부는 빨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좌경 세력이, 잘못된 세력이 교회 안에 지금 파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기둥이 지금 막 무너지고 기둥이 지금 썩고 있는 상태를 지금 확인하면서 야, 심각하다, 심각해. 오늘 기둥이 지금 여러분 벌레가 파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둥 밑이 지금 다 큰 대들보 위에
돌 위에 쌓여있는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이 기둥이 무너지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심령의 기둥이, 우리 가정의 기둥이, 우리 자녀들의 기둥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잘못된 시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기둥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낸 모든 기둥을 다 무너져 버리고 이미 사단이 함정 파놓은 함정이 다 빠져 있고 사단이 노는 틀에 지금 다 틀에 걸려 있고 올무에 잡혀 있는 오늘의 시대를 보세요. 여기에 3단체가 정확하게 얘네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파고 들어와서 잠식하고 있어요. 잠식. 그런데 잠식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복음 하나만 진짜 제대로 깨닫고 이 복음만을 제대로 말하는 영혼들을 붙잡는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영적 기둥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무슨 상황이 와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 딱 뜨는 순간에 진짜 누려질 단어가 이 단어 말고 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다는데 이렇게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메시지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멸한 건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이미 줬다니까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뭐라고 그랬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제할 능력을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었다니까요. 오늘 이걸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 내 속에 누려지는 만큼 복음이 다구나. 복음의 기둥이 확실해야 돼요. 저는 복음의 기둥만 제대로 확실하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렘넌트를 준비해 놨겠어요? 복음의 정확한 비밀을 가진 기둥들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전 세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나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더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시대가 지금보다 더 악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렘넌트 하니까 지금 뭐 렘넌트에 대해서 막 이상한 말들을 해요. 잘 보세요. 렘넌트는 그루터기를 렘넌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는 뭐니 해도 우리는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기준 둔 거 맞죠? 뿌리는 기준입니다.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표현을 그루터기를 준비해놨다. 이 그루터기는 남은 자다.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남은 자를 준비해놨다. 그런데 그루터기에 이렇게 새 순이 나는 거 아니냐. 새 순이 나는 것을 유 목사님 표현은 어린 렘넌트라고 표현했어요. 이 어린 렘넌트를 남는 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저는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맞다, 그렇다.
새 순들을 앞으로 우리 다음 때 남는 자로 제대로 남겨주고 가야 되겠구나. 얘네들한테 기둥 제대로 세워주면 돼요. 기둥, 복음의 기둥 제대로 세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의 기둥을 정확하고 분명하게만 세워주면 가는 발걸음마다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새 순이 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새 순이 뭐가 돼요? 큰 나무가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분명히 이 나무가 되면 이 나무를 나물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 맞다, 그렇다. 근데 나무가 모이면 나무가 뭘 이루어요? 이렇게 숲을 이루어요. 숲을 이루면 계속해서 남길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꼭 새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대마다 렘넌트 키울 중직자 하나님이 그래서 불렀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윗을 키운 이새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이새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윗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보면 이미 이 사람을 키울 중직자를 세웠다는 게 오늘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또 왔어요. 아, 맞다, 그렇다.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지만은 모세보다 더 중요한 누구를 준비해놨냐? 이도로를 준비해놨다니까. 이도로를 준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을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리고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이 정탐꾼을 숨기면서 생명 걸고 도와주잖아요. 나는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이번에 쫙 와닿더라고. 맞다,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대로 렘넌트 제대로 키우는 그런 중직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구원의 이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복음의 기둥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기둥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앞으로 보세요. 이거 흔들리지 않고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저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산과 바다를 이루어요. 그러면서 이 생명운동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된다니까요. 저는 산과 바다 하는 순간에 제가 에스겔서 47장이 딱 떠오르는 거지. 아, 맞다. 에스겔서 47장 9절로 12절 한번 봐봐요. 에스겔서 47장 9절로 12절.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제 성전 안에서부터 이제 물이 점점 발목으로 무릎으로 어깨로 허리로 어깨로 쭉 차고 넘치더니 이 물이 막 푹 빠져나가는 거예요. 쭉.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물이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물이 자꾸 전달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했는데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우리 교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기들이 막 몰려와야 돼요. 생명의 물 보고.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벽 기도하는데 저 뒤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이분이. 근데 수요일 날 또 왔어요. 은혜를 받으시라고. 은혜를 받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위층에 누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아담해가지고 이렇게 2층 구경을 했대. 그러면서 여기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시래. 그런데 참 그런 목사도 있어요. 자기 동창 목사가 고향 친구인가 봐요. 저 강동에서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 보혈의 피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니라고 하는데 이분이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예수 보혈의 피? 우리 교회는 그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작정하고 이 지역의 교회를 지금 다 새벽마다 도르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이래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인데 우리 교회 마지막 이제 이 교회 가고 결정을 해야지 하는데, 제가 사무엘하 1장을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막 복음을 말하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또 나왔어요. 또 2장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그런 얘기 하길래, 그러면 지금 새벽에 설교 가지고는 내가 그리스도 조금 얘기한 거다, 근본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실 수 있냐 그랬더니, 수요일날 10시에 오셔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의 길 듣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알고 처음으로 영접을 하셨어요. 목사님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을 안 했냐. 이분이 충격받고 오늘 새벽까지 계속 나오셨어요. 같이 수요예배 드리고 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나갈 게 없어요. 여러분 속에 오늘 기둥 바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 안에서 말할 거리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기둥을 바로 세우는 이런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하네요. 그래서 이 물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고기가 막 몰려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다음 절 10절을 한번 봐봐요. 10절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고기가 있어야 어부가 있지. 근데 고기가 몰려오니까 어부들이 얼마나 살판나겠어요.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굴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물 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물 쳐서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락방도 하고 그물 쳐서 팀 사역도 해주고 그물 쳐서 미션홈도 하고 그러면서 전문 사역도 하고 그물 치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은 지교 운동도 그물 치는 거고,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시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11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짐벌과 갯벌은 다시 소생돼요. 되살아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땅은 가는 데마다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짐벌과 갯벌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지만, 소금 땅 될 땅을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맞지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 봐요. 뭐라고 말씀하나? 강 좌우 강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 되고 우리 교회 되고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비밀 가진 자들이 이제 이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아까 이렇게 중직자를 애굽을 건지기 전에 이드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애굽에서 모세를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드로를 하나님 준비하셔서 모세를 키우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우상과 저주의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를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엘리사, 엘리야보다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오바댜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엘리사, 엘리야 준비 전에 이런 중직자, 왕의 명령 앞에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람, 이런 선지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자를 이미 준비해 놨다니까.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7천 제자를 준비해 놓은 거 봐요. 이런 중직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운동했어요? 이렇게 도단성 운동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살아요? 어느 나라가 살아요? 아람이 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진짜 제대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중직자로 렘넌트의 가슴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으면 어떤 환경 상황에도 문제되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포로 시대 보세요. 포로로 다 끌려가는 시대. 하나님이 다니엘 같은 사람 준비했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아이고 무서워 이랬어요. 그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때 이미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붙잡은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아니에요? 뜻을 정한 이들의 고백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중직자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던져져서 거기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미 뭘 정했기 때문에?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도 잘 하지만은 불 가운데로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만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뜻을 정한 것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하잖아요. 이런 중직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속국시대 보세요. 250년 동안 로마에 속국당했을 때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교회마다 속국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들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에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스데반의 환난 이후에 그랬어요. 스데반의 환난을 보고도 환난을 보면 교회가 다 도망가는데 환난하고 관계없어요. 아니 환난 보면 무서워가지고 야 우리 더 이상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환난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흩으셔서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제자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다니까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확인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게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가 보여요. 아, 하나님은 항상 문제가 일어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 시간표에 배경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21세기 3단체가 판을 치는 이런 가운데 교회는 가면 갈수록 힘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불렀구나. 이렇게 무너져가는 개인들을 살리라고 불렀구나. 지금 기둥이 다 썩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기둥을 바로 세우라고 불렀구나.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는 가정들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 현장에 청소년들이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배경을 알아야 뭘 알아요? 흐름을 타요. 그 내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을 바로 해야
흐름을 탈 수 있다고. 여러분,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 환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는 줄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암 걸렸다. 야, 죽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면 암 안 걸리고 즉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럼 암 걸렸다. 거기서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면 오히려 축복이 될 줄 확신해요. 내가 어제 권사님한테 얘기 듣고 미국의 주영이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지금 막 어디 가는 중이라 전화를 제대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날 봐서 내가 암 걸린 거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안 죽는다 그랬어요. 뭐가 그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려면 그냥 암 안 걸리고도 팍 죽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암 걸린 건 이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배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 흐름 속으로 가면 따라가면 돼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앞으로 미래, 이 축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 잘 기억해 보세요. 내 중심만 바로 하고 흐름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미 답을 줬고 그 답 안에서 힘을 허락하시고 그 힘 가지고 가기만 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증인으로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붙잡은 이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면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합니다. 내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힘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내게 무엇으로 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결단한 분들이 맞기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다 내려놓으시고 24 성령 충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5가지 힘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복음이 기둥이 든든하게 서요. 진짜 우리가 영역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둥이 든든하고 복음의 기둥이 든든하고 이것만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말씀의 기둥이 굳건하게 서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절대 꼬부랑 할매처럼 허리 굽히지 않게 될 줄 확신해요. 그 안에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둥이 더 단단하고 곧고 절대로 썩고 문드러지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기둥을 지금 미국 가면 나무 기둥들이 많아요. 나무 기둥들이 많은데 나무 기둥에 벌레가 잘 껴요. 벌레가. 그 무슨 벌레가 끼냐면 개미가 나무를 파먹는 개미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산호세에서 한국 분이 그 나무 집에 소독만 해줘 개미 잡아주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돈 벌어서 저기 부자가 돼가지고 그분이 거의 한 3분의 2 내서 산호세 교회 샀거든요. 나는 그분 보면서 그분이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 개미 잡는 식사 산호세 옛날 다닐 때 물었더니 저 개미 잡는 일 합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게 나무가 개미가 이렇게 파먹으면 개미가 들어와서 파먹으면 나무 기둥이 그냥 부러진대요. 근데 우리의 심령에 그런 우리의 심령을 파먹는 개미 없죠? 네? 오늘 소독하고 절대 우리의 심령 복음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둥이 조먹으면 안 돼요. 말씀의 기둥이 조먹으면 안 돼요. 말씀과 진짜 복음의 기둥이 튼튼한 사람, 튼튼하기를 원하면 24 성령 쭉만 놓고 기도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심령의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야긴과 보아스 같은 축복의 기둥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기둥 같은 우리 늘 좋은 게 중직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중직자 대회 말씀이에요. 사실은 뒤에 부분 앞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내가 마음껏 복음의 비밀을 구원의 감사를 구원의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에 살 이유 있는 삶을 살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런 중직자로 쓰임받되 야긴과 보아스 같은 중직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